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든든합니다. 예수님으로 든든합니다. 예수님으로 든든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이죠. 태어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이 선진국에는 장애인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해지고 또 이동이나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계속해서 해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점자라고 하잖아요. 이 점자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보면 거의 모든 버튼에 그 점자로 되어 있잖아요. 또 길 바닥에도 우리가 길을 갈 때나 건물 내 안에서도 길바닥에 이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그 점자 블록, 울퉁불퉁한 이 점자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잼 있잖아요. 잼. 그 빵을 발라먹는 잼병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잼병에도 그 점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는 이 장애인에게 관심과 배려를 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장애인은 무시와 그리고 천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각 장애인도 생계를 위해 구걸하는, 그래서 거린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린으로 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장애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그 질문을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임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맹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는 몰랐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에 찬성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인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자, 몇 가지 오해라고요? 두 가지 오해를 꼭 풀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첫째는 장애나 이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온다고 100%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죄의 결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장애나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나 불교의 그 윤회와 그 업보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의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선하게 행위에 따라서 끝없이 뭐예요? 이렇게 환생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이 순환적이고 윤회적인 역사관을 부정합니다. 부정.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역사관을 얘기합니까? 직선의 역사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직선이다. 자, 직선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 다시 다음 세대가 생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하나님이 창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끝은 언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난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이다. 순환적이지 않고 직선적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지 않는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각각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서게 된다. 사실 이 죽음과 불행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이건 확실히 진리 맞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고통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인간 사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에 인간 편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너무 쉽게 이 죄 때문에 장애와 고통이 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봐도 우리가 욥의 고통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욥의 고통을 봐도 죄가 원인이 아니었다. 욥이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재산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심각한 몸에 이 병까지 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심각한 병까지 들었다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장애와 문제 앞에 뭐예요? 죄다라고 이렇게 단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2번 죽이는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이 고통 앞에 너무 쉽게 죄 때문이라고 결론 내림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 왜 병에 걸렸을까? 또 왜 사고를 당했을까? 왜 망했을까?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게 되었다. 사람은 반드시 던집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어떻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벌하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그죠?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 다윗의 삶이라든지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권한 밖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그 고통 앞에 어떻게 해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이 고통의 결과를 죄로 연결하는 이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요,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만약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에 이렇게 드러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함께 극복해야 가는 것이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가정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성도를 몇 번 죽이는 거라고요? 2번 죽이게 되는 어떤 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 먼저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맹인이 된 이 원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맹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맹인에게, 지금 그 앞에 있는 맹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맹인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심리에는 남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면서 남의 불행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함으로 자신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위안과 행복으로 삼기 위해서 남의 이 불행 소식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참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죠.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양가 감정이. 안타까우면서도 은근히 그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뭐예요? 인간의 악한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냐는 이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맹인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묻는 질문에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이 맹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3절을 보면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부러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이것이 두 번째 오해다라는 거예요. 이 오해를 해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나중에 고쳐주시려고 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됨에,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맹인됨의 원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맹인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아멘. 여기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맹인 앞에서 고통의 원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을 어떻게 도우며 구원하실지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앞에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 땅에서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이죠. 어둠을 밝히시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빛으로서 어둠, 곧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을 주신다. 생명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맹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중요한 이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그리고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 보면 좀 지저분한 방법으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으로 진흙을 만든다라고 하면 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모으거나 아니면 침을 여러 번 뱉어야 되는 거예요. 모으거나 여러 번 뱉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또 이 모은 침과 흙을 이렇게 섞는 거죠. 이기는 거죠. 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린 시절에 그냥 아이들의 이 소꿉놀이와 같은 장난과 같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신적인 능력, 그 신적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든지, 예를 든다면 38년 된 병자도 그 병자가 누워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셨죠. 어떤 치유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하셨죠. 또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낫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의 몸을 터치하심으로, 손을 대게 하심으로 인해서 낫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신 방법은 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흙과 예수님의 침을 도구로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씻게 하심으로 치유하심에 여러 과정을 두셨다. 그냥 즉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두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구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실, 죄인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그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시작과 완성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 사건을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사건이죠. 우선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한 이 사건은 단순한 이 병을 치유하신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와서 눈먼 자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그냥 치유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치유의 사건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 큰 그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러니까 청사진,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흙과 예수님의 피를 섞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흙, 성경에서 흙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흙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쓰신 재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흙에 예수님의 침을 섞은 것은 사람과 예수님의 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과 누구의 연합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연합을 말한다라는. 그러니까 재창조죠. 재창조.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흙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질그릇인 성도에게 보배이신 성령이 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사람의 이 죄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삶, 완전한 그 순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죄인에게 주심으로, 정가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죄인이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이제 인간의 이것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맹인이 눈을 뜨는데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붙여주셨을 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 맹인이 실로암 목가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듬더듬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씻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눈이 낫기 위해서 그만한 어떻게 해요? 그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씻는 것은 그만한 일은 사실 쉬운 일이다라는 거죠. 나아만의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아주 쉬운 일을 시켰다라는. 아주 쉬운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는.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을 나은 것이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로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씻고 나서 몸이 회복된 다음에 자신이 씻어서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확실히 알았어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어떻게 낫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맹인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맹인의 대답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다라는 것을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맹인은 예수님께 눈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고 맹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온전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서 그냥 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8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9장을 시작하기 전에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뭐와 같아요?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맹인들이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 뵙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맹인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의 그 목적이 성도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기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이 진흙을 붙이시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하는 마지막 고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기온샘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로 이 실로암 못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을 가장 낮은 곳으로 어떻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파송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더 낮아져서 눈을 씻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이 성도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낮아지고 그리고 낮은 곳에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어떻게 해요? 만드신다라는 거죠.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시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해요? 이 성품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표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높아져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아니겠어요? 유명해지는 것.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아지더라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몸을 낮추라는 거 아니겠어요? 낮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하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죄인까지도 귀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귀하게 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구원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도 낮아짐으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이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바로 이런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 성도의 중요한 표지요 그리고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그 절정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다라는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기셨다. 낮아지지 않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낮아지심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성도들을 이렇게 낮아짐으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파송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그 열심으로 성도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계속 우리를 빚어가신다, 성숙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쳐주신 것,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것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섬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신다고요? 낮은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송하신다. 우리의 그때 파송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죠. 성도를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와 낮은 곳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밝아지는, 어두운 세상이 더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지역에 그 차상위 계층 중고생 6명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참 코로나로 교회 상황도 그렇고 성도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가정에 이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삼등 교회를 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신 거죠. 어렵지만 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낮은 곳으로. 마음과 몸을 낮춰서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몸과 마음을 낮춰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면 그거 하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누구든 귀하게 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으로 완성될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다. 이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잘못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섬기지 않는, 낮아지고 낮은 곳에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잘못 사는 것이고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가, 우리를 그렇게 성숙되게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더 성숙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낮춰서 낮은 곳이 우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